샬롬. 자,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오산 평택 상당한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장맛비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 동네인 오산천을 비롯해서 진위천 등등 많은 천들이 막 넘치고 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자연재해 앞에는 당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그동안 제대로 이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수많은 이러한 재해 가운데서 고통과 또 신음을 하는 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런 순간들을 만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과 직장과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혹여나 어려움 당하신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속히 복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삼교재 81페이지를 우리 보시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피난처시요 또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또한 이 폭우를 통해서 많은 장마 가운데 피해를 입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자, 이 본문도 우리 함께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동역자를 새롭게 이제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강론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옷을 털고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그가 자신의 사역의 길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길 때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성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의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매듭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또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리고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러한 본문을 묵상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덴 그리고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오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덴, 저는 아테네죠. 이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는 특히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애증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과 동시에 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어느 교회보다 활발하게 정말 왕성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은사가 정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내용은 너무나 알고 있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사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은사운동이 활발했고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개인 프레이, 하시면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만큼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특별히 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어떤 지역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로 이 무역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나오지만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갱그레아 항구도 당시에 로마로 물자를 이렇게 교역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였죠. 이만큼 두 개의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무역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다. 이렇게 명명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BC 한 2세기경에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고린도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극렬하게 반대했고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로마 장군 그 문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BC 146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에도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그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그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고린도는 특히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성경 공부를 할 때 한두 번 다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여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이 코린시아제스사이라는 겁니다. 코린시아제스사이. 이것은 도덕적,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으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의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성행위가 신정 경례와 천막 그리고 옥외에서 그냥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가보면은 이 바울 서신이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과거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과거에 성적으로 그 문란했던 삶에서 아직도 그 벗어나지 못한 아마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내용들을 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만 제가 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이제 이르렀더니 아덴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약 80개 정도 상당히 빠른 시간대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명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이 아내가 먼저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었는지 이렇게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라는 이 유대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거는 로마에서 떠나서 이제 이동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 거죠.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거론하지 않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동업을 한 거 보면 이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동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급급해도 전혀 직업을 선택하면서 종교적인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데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일을 했을까? 그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생업을 같이 한 거 보면 분명히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제 이처럼 생업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다 전부 다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특수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자들이 생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뭐 주관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실 그 상황과 어떤 정황상에 뭐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생업을 가지면서 자립하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내주는 어떤 헌금을 가지고 선교헌금 가지고 그는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업을 통해서 돈을 얻고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제 이 회당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듣는 그곳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여전히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해서 온 세상의 주로서 성령을 보내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계시는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여전히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미 왔던 저 갈릴리에 사역하라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한 자, 다윗의 씨, 너희의 구원자가 분명하다. 그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확신하고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많은 이상한 이단자들이, 또 사이비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과거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는 실패한 자고 자신이 새롭게 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러 오시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꼭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한쪽에서는 꼭 비방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면 왜 생명을 걸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비방을 하고 반대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옷을 턴다는 행위는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 당시에 하는 행위 같습니다. 옷을 턴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진노받아서 뭔가 흩어진다, 흔들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옷을 터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예수의 그 주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다시 한번 그가 천명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가 그토록 계속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어떤 일이 막히고 어떤 차단되고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막 투정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길이 막힐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터벅터벅 뭔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때로는 비웃거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대적할 때가 한두 번이겠냐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또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 본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는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기 때문에 꽃을 들고 막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울면서 가야 되고요. 때로는 막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을 피를 흘려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바울 사도에게 걸어갔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신앙의 길을. 그렇게 안 걸어가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꽃길을 걸어갈 수 있죠. 꽃길을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꽃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면 주님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인정하지 않는 길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성공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거 보면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세요.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 가정교회가 있는 곳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그의 길을 인도하심이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요. 바울이 선교사에게서의 그 길이 늘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험난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역자의 길들을 이리저리 인도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맞게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렸으니 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면? 너희가 전도하며. 너희가 전도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삶을 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니 끝까지 주를 붙들고 주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뒤돌아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저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중심,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